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삶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맡겨준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요 아버지의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곧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주시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미래와 가는 길이 하나님 안에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책을 결정하고 일을 결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요즘은 그러한 일들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신기하게 50대, 60대 이분들에게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 그냥 오늘 말고요, 과거로 돌아갈게요. 과거. 1980년도, 그다음에 이제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초반까지, 2000년도 초반이 되면서 기도원의 사람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지금은 기도원 가면은요, 텅텅 비어 있어요. 기도원도 문을 닫잖아요. 기도원도 폐쇄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갔는데 이제는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몇몇 기도원 사람이 가득하지만 옛날에 가득했던 그 많은 기도원들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많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러 다녔어요. 산기도도 다니고 밤새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옆에서 이상한 아줌마가 한 명이 싹 등장해요. 그리고 한참 뭐라 해요. 그리고 기도해 준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코가 껴요. 그 사람들이 성장했어요. 성인이 됐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일에 실패하고 넘어져요. 성도님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요, 사업에 실패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능력에 분한 것들을 시도하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니 당연히 망하죠.
자기가 가는 길도 준비 안 하고 덤벼드니 당연히 망하죠.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신이 채워야 될 것은 돌아보지 않고 그 옛날 어렸을 적 기도원에서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던 그 누군가가 기억나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운한 것을 갚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잘못된 손 얹음으로 인해서요, 인생 망가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로 내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 한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실까요? 내가 그 옛날 그 어디에선가 자꾸만 떠오르는 그 서원기도 해결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시는 분일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귀신이죠. 귀신이 그러잖아요. 네가 말한 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네 자녀 괴롭힐 거야. 네 자녀 망하게 할 거야. 심지어는요, 그 금쪽 같은 손주 손녀 몸에도 들어가요. 그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성도님들, 자녀가요 신경증 걸리고요 귀신 들리면은요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귀신은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아봤어요, 그동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뇌피셜로 성경에 근거도 없고 말씀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자기가 기도 좀 한다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말 우리 성도님들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성도님, 이 말 들어서 기분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또 내가 기도해 봤더니 그게 당신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한번 두 눈 똑바로 뜨고 물어보세요, 그분에게. 그러면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누구에게 응답이 와야 돼요? 나에게 응답이 와야 돼요. 당신이 입에서 그 말을 내뱉을 때 내가 기도해 봤더니 그 말 안 해도요, 그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그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내가 말씀을 봤더니, 내가 뭐 했더니, 그는요 자기 말을 하나님 권위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성도님들, 내 마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심령 속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꾸 지난날 내가 어떠한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망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분이 연초에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동쪽은요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동서남북 다 바뀌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동쪽은 다 바뀐다고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동쪽이라고요. 사방팔방이 동쪽이에요.
동쪽이면 지점을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지점으로 해서 동쪽, 어느 지점으로 해서 서쪽, 어느 지점으로 해서 남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그냥 동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어디든 동쪽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어디에 매여요? 그 동쪽이라는 말에 매이는 거예요. 스스로 묶여요.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어디 때문에 어디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동쪽이요. 내 집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동쪽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요. 근데 내가 다시 서쪽으로 갔어요. 내 집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한 발자국만 옆으로 가면 동쪽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 서쪽이에요. 한 발자국만 올라가면 남쪽이에요. 위치는요 수시로 바뀐다고요. 수시로. 점을 찍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위치를 찍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동서남북은요 사방팔방 다예요. 그 지점이 어디인가를 찍어놓지 않으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점을 찢어놓고 우리가 동서남북을 따져야지, 지점도 정해놓지 않고 동서남북 정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동서남북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매여요. 귀신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동쪽으로 가서 고난을 당했어. 네가 서쪽으로 가서 어려움을 당했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점도 안 찍어놓고 너 서쪽으로 가지 마라, 동쪽으로 가지 마라, 밑도 끝도 근거도 없이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오늘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서원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서원하였을 때에 그 서원을 이루는 그 방식, 이루는 것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30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여자아이가 철이 없을 때 여호와 앞에서 서원을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다시요. 서원과 서약을 우리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는 서원, 서약하면은요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에만 국한시켜요. 그런데 서원과 서약은요 물질을 넘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서약하는 거라고요.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표징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마치 귀신과 쇼부 보듯이. 내가 이 예물을 소원하오니 내 인생을 복되게 하여.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거래를 하시겠어요? 왜 아니에요. 서원은 나의 삶의 방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증으로 무엇을 드리는 거라고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의 아버지가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 그의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듣고 그래 하거나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허락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가, 하나님의 전애가 서원을 했어요. 무엇인가를 서원했겠죠. 자, 이 서원의 허락은 어디에서 떨어지냐면 그의 남편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남편에게 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남편이 이야기했죠. 여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도 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혹 혼자 사느니, 과부나 이혼한 자가 서원한 걸 수 있거든. 그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서원에 대해서 남편이나 가족의 허락을 구할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삶은 나만의 독단적 삶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의 서원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지난날 잘못 서원한 것 때문에 마치 무속인이 사람을 속여 서원하게 하여 작고 불편한 상황들에 대하여 연결지어 괴롭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귀신처럼 혹시 여기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한 것이 귀신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서원은요, 서원은 물질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는 거라고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드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삶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